할아버지 고 양충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제가 이 오전 6시 이 시간만 되면 배가 엄청 고파요. 그래 기운이 없어. 그 이유는 뭐냐? 생활 패턴이 생체시계 패턴이에요. 생체시계 패턴은 뭐냐면 해가 지면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 켜면 일어나고 불 끄면 자는 게 생체시계예요. 생체시계에 맞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간헐적 단식을 하게 돼. 그러니까 저녁을 일찍 먹게 되죠. 그리고 저녁을 일찍 먹고 빈 속에서 잔단 말이에요. 그 속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몸속에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에 500개씩 암세포가 생겨요. 그러면은 약 500개 가량의 이 암세포들이 굶어 죽어. 그리고 이 장기들이 다 쉬어요. 같이 쉬어.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일어나가지고 유산균을 털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물을 한 2컵 정도 쫙 먹으면 실제로 암세포가 쫙 씻겨져 내려간대. 누구나 다 암세포가 생겨요. 그리고 하루에 2리터의 물을 꼭 마시고, 특히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더 많이 마셔야겠죠. 그러니까 배출된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순환.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전력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원자력 발전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핵폐기물 어떻게 할까 앞으로. 이 어떤 놈들은 나쁜 놈들은요. 그거를 미사일로 로켓으로 우주로 그냥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야 진짜 어떻게 이 발상들이 핵폐기물 어떻게 하냐고. 인류의 최대 저주가 원자력 발전소 같아요. 또 하나는 화력 발전소. 여러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막 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후위기 탄소 배출 전부 화력 발전소예요. 응? 근데 화력 발전소 이제 없애버려야 돼. 참 그게 걱정입니다. 아무튼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순환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바로 오늘 요한복음 15장이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이 순환 논리, 자연스러운 거. 여러분 신앙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되느냐? 대선언이 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이건 엄청난 대선언이에요. 자, 봐봐요. 이거는요 신약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요, 구약 시대 때 들포도 맺는 인간들. 그러니까 율법을 줬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거를 어겼어. 유대교인들은. 그래서 국가도 망했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갔다 오고. 이 사람들은 안 돼. 근데 신약 시대 때 이 참포도나무라고 하죠. 1절에. 나는 참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농부라. 구약과 신약을 쭉 이어오는 아버지는 농부라. 이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갖고 있는 이 포도나무인데, 자, 그런데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율법도 못 지키면서 웃긴 게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이 방법, 규례, 규칙, 그거를 미드라시라고 만들어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들이 모세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한테 구전을 알렸다는 거. 믿거나 말거나. 구전. 그게 미시나예요. 거기에 첨가된 게 개마라고. 그런 유전과 전통을 지켰다고 이 들프로 같은 인간들은.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포도나무로 오셨어요. 참 포도나무.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정체성을 알려줘요. 우리 주님이 정체성을 알려주는데, 자 봐봐요. 2절에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냐는 가지는, 이게 뭐냐면 바로 구약의 유대교인들이에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끝냈어. 가지치기 했어. 가지치기. 이 유대인들을 가지치기 해버렸다니까. 인정사정 없어요. 끝낸 거야. 하나님이 저주 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는 뭐냐면 이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열매 맺는 가지. 그냥 가지가 아니에요. 열매 맺는 가지예요. 가지. 자, 여러분, 가지의 특징은 뭡니까? 가지는 뭐 했는데요? 가구도 못 써요. 해봐요. 정말 아무것도 안 존재해요. 미미한 존재예요. 힘이 없어요. 쓸모도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가지예요. 근데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가지가 무조건 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이게 가지야. 근데 이 가지는요, 늘어갈 것도 없어. 붙어 있으면 돼. 이 붙어 있으면 되는데,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는다고. 열매. 근데 이 열매, 그러니까요, 나 미치겠어. 아직 기도할 때, 주님과 목사님, 우리 옆에 와서 기도해 주는데요. 이 소득의 열매를 맺게 돼요. 소득의 열매는 전혀 성공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간단하게 바울 사도가 이거를 얘기해 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뭐냐면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고 아버지를 농부라고 하고요. 제자들은 그 가지라고 비유하십니다. 가지는 누구냐? 제자예요. 제자. 이 참 포도나무는 예수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디에 붙여 있었던 거예요? 구약시대 때. 이 율법도 아니야. 미드라시하고 미시나하고 게마라 이런 전통과 이전에 붙어 있던 거야. 돌감람나무에 붙어 있던 거예요. 그 희한한 거 이거 있잖아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뭐 구약에 막 이거 어쩌고. 아니, 저 사람들은요. 여러분 지금 가서 보세요. 지금 그 히브리양 저기까지 이어가고 내 친구가 유병성이라고 텔레비에 가끔 나오죠. 유튜브는 유명해요. 유병성 띄고 이스라엘 치면은 그게 제 그 충신대 신학과 8학번 제 동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한국에 오기 싫대요. 왜냐면 지금 80년대쯤 이걸 했거든. 전두환 노태우한테 질려버려가지고. 근데 이게 요즘에 또 그런 일이 또 벌어지니까 얘가 질려버렸다고. 근데 아무튼 이게 있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요, 열매를 자기가 맺으려고 노력 안 해. 여러분, 가지가 뭐냐고. 가지가 매네요. 가구도 못 써. 아무것도 힘이 없다니까. 근데 뭐냐면 그냥 붙어있는 거야. 이 구약시대는 지들이 막 붙으려고 노력을 했어. 인간의 노력이 있어서. 근데 신약시대로 넘으면요,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다니까요. 예수한테 붙어있으면 돼. 너무나 간단해. 왜냐하면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우리하고 맺었구만, 카바넌트 언약을 맺었건만 인간이 지키질 않았어. 그래서 인간을 포기했어요. 하나님. 그 인간을 포기했어. 니들 노력으로 안 된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는 생명수요 생명나무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그 과실을 맺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과실 맺는 가지, 그 예수님 멋있죠?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한가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그 예수님께서 그 6월절 날 요한복음 6장 그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이제 이제 그 이동을 하면서 이제 초막절 6개월 지나고 난 초막절, 이 초막절에 이제 예수께서 또 이제 자기의 그 고난을 예언하고 수전절을 거쳐서 다시 한번 유월절이 다가올 때, 유월절 전 5일 전에 종려주의를 하고 목요일날, 그러니까 전날 내일 십자가 달려 죽는단 말이에요. 그때의 마지막 유언 같은 거야. 그러니까 유다가 배신을 약속하고 왔죠. 그 다음에 제자들 유월절 준비를 하면서 유월절에 식사를 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 또 제자들 밥을 시키셨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도나무 비유를 들었을 때 이 상황은 긴박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내일 죽는다고 하면 여러분 내일 죽는다고 하면 여러분 암 환자들 사형 선고를 받으면 처음에는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 심리학적인 패턴인데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부인을 해요. 설마 내가.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가면요 원망이 돼. 세상이. 사람들은 저렇게 다 멀쩡한데 왜 나만. 그래서 굉장히 사람이 공격적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 다음 단계는요 뭐라도 해보려고 그래. 그래서 암 환자를 붙잡고 사기꾼들이 약장사를 많이 먹어요. 약장사. 그런 패턴들이 있어요. 그 마지막에 이제 포기하죠. 근데 100년 안에 어쨌든 가요. 나는 시한부 인생이 정해지면은 주를 위해서 이 땅에서 못한 충성을 다 하다 갈 거야.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 더 많이 보고 사람들 더 많이 만나서 이제 하는 나라를 확장하고 이 악한 놈들이 만든 이 땅을 이 더러운 놈들이 만든 땅을 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바로 앞에요. 또 육체의 얘기를 해요. 육체의 얘기를. 이게 정반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부터 보면요. 이 마귀의 나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무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야. 이 인간들은요 마귀 새끼들이에요. 마귀 새끼들. 우상숭배하고요 주술하고요 이 사람들이 또 원수를 잘 맺어. 희한해. 또 분당을 잘해. 분파 싸움. 아주 막 뉴스보다 보면 마귀 새끼들이 보여. 그냥 맨날 그냥 지 얘기를 하지. 지 얘기. 나는 이런 세상 만들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꼭 남이 무슨 옛날 게시타포 공작 정치하는 것처럼 아주 더러운 인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농부에 의해서 이게 간당간당하면 잘려져 가지고요 이제 버려져요. 불태워져. 근데 여러분 봐봐요. 이 가지 중에도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열매를 못 맺는 가지가 있어. 열매가 없어. 이 가지는요, 괜히 이쪽으로 갈 영양분까지 뺏어 먹어. 그래서 농부가 잘라버려. 농부가 이거를 잘라버려. 이게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에 대한 주님께서 은유와 비유와 상징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저희 신천지 놈들이 해석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실을 맺는 가지는 농부가 귀히 여겨서 깨끗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잘 붙어 있는 거. 그러면 열매를 맺죠. 그러면 주님께서 더 잘 깎아주셔요.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래서 더 좋은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예수께서 자기를 따른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제거되듯이, 구약시대처럼 제거되듯이 열매 없는 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예수 안에 거하라. 그래서 제자들한테 뭐라 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자,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참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나무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생명. 보면은, 이 흙에서요, 흙은 참 신기하죠? 여기에서 수분하고, 그 다음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쭉 빨아서 여기 있으면 이게 붙어 있어야, 어쨌든 말에 붙어 있어야. 그리고 가지는 아무것도 안 해. 뭘 한다고 그래. 뭘 하려고 하니까 인생이 복잡하고 시끄러운 거예요. 인간들 있잖아요. 상대에 대해서 주님께 비판하지 말라 했죠. 상대에서 냅둬봐요. 싸움 안 일어나.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만델라 대통령 같이 평화주의자가 통치를 하면요, 온 세상이 조용해. 근데 히틀러 같이 아주 그냥 폭군이 통치를 하면요, 온 주변국이 다 전쟁터냐. 막 죽어가고. 이게요, 그래 여러분, 포도나무에 안 붙어 있으면 상대를 하지 마. 그냥 그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자,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요,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뭐냐면 생명의 근원인 나무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인간 창조자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서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를 떠나서는 인간이 아무런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그게 믿음이야. 여러분 믿는 게 왜 이렇게 많아? 돈을 믿고, 자기 실력을 믿고, 자기 머리를 믿고. 뭐 이렇게 많이 믿어? 예수만 믿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또 뭘 의미할까?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답을 줘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는. 뭐요? 말씀. 예수의 말씀이 바로 이 열매를 맺게 하는 원동력이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붙어있다는 거 뭐냐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빼먹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왜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제가 만들 필요가 없어. 100% 표절이야. 설교는 100% 표절이야. 설교 갖고 막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표절했다가 막 난리가 나고 뒤집어지고 그러는데, 나는 난 표절했어. 100%. 성경책을 표절 않고 내가 어떻게 설교해? 100% 성경만 전하는데 무슨 놈의 100% 표절이야, 여러분. 양목사 설교 100% 표절이라 떠들고 다니셔. 성경에 써 있는 것만 얘기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을 양분으로 먹으라고요.
여러분의 자녀 있잖아요. 앉혀놓고 아침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해보라고.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나 감사해요. 새벽 4시에 새벽 기도 갔다고 하면 제 이마에 두고 막 뜨겁게 눈물로 기도해요. 나 그래 어디 가서 거짓말하면 이마가 아직도 간질간질해. 어머니 아버지 하도 이마를 대고 기도하셔갖고. 그리고 나서 아침에가 좋습니다. 그거 이 노래하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 라디오에서 아차부인 재치부인 나왔어요. 반갑습니다. 뭐 이런 그것처럼. 어머 아차부인 뭐 재치부인 뭐 이런 그 우리 아버지가 예측했던 건데. 그리고 이제 아침에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침밥을 먹기 전에 그 임마누엘 우리가 정제 그거 하고 그 아침밥 먹고. 그게 아직도 추억이 남았어요.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를. 그러면 내 사고가 하루 종일 말씀 속에 파묻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붙어 있으면요. 여러분 사람도 어떤 분이 그거 갖고 기도를 해야죠. 저거 막 그래요. 여러분 무당도 기도하고요. 불교 신자도 기도하고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기독교와 비기독교의 차이는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으면요. 기도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대화를 해야 되는데 붙어 있는 주님이 내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봐봐요. 주님이 붙어 주신대. 쓸모없는 인간을.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나의 사랑 안에.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맺을 열매가 사랑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요. 그 열매는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실컷 봉사하고 실컷 일하고 감점되는 사람도 있어요. 뭐냐면 그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말하는 거 보면 알아. 입에 열매도 알거든. 속에 있는 게 나오거든. 사랑이 많으면 참 저 사람도 수고 많은데.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유대교인들 특징이 그거잖아요. 저놈들 뭐가 잘못됐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혹시 그건 마귀 새끼 자식이라 마귀 열매를 맺는지 성령의 자녀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지를 측정하려면요. 내 마음속에 나온 거. 내가 정말 누가 부족해. 그러면 저걸 덮어주고 저거를 사랑해줘야지. 도와줘야지. 이게 나오면 성령의 사람이야. 근데 저거 봐라. 저게 못났고 저런 인간들. 그래가지고 히틀러는 장인들 딱 다 죽여버렸어요. 불편하다고. 효용성 따지면 지도 효용성이 없는 인간이야. 그 분노 조절장애예요. 성격장애야. 아버지가 막 알코올 중독 폭군이라서 매 맞아가면서 그 폭력성이 자라고 어머니가 막 끌어안고 보호하면서 자기를 보호했던 것은 조국 애로 이상한 성격 장애로 나타난 거예요. 물론 뭐 개인사로 볼 수는 없지만 역사적 배경을 내가 이제 맨날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얘기는 않고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디까지 사랑했어요? 십자가로 자신을 주는 데까지. 그렇게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시간 없어서 9절 다 붙였는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뭐냐? 조국이 위험에 빠져 있으면 조국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거는 것.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분동하고 순교당한 그 목사님들을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사참배로 순교당한 목사 장로가 50명밖에 안 돼. 조선예수계 장로에서요 신사참배 결의하고요. 신사참배 거분동한 사람들 목사 장로를 면직시켜버렸어. 그 사람들이 해방 후에도 대한예수교 장로에 총회 임원들하고 계속 왔어.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극우적일까?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물어. 그 역사가 다 있어요. 다 이렇게 역사가 있다고. 정리를 안 했거든. 일제청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우리 기독교도 그 일제청산 내가 그렇게 외치다가 엄청 미움받네. 웬만한 땅 부자들은
친일파 자식들이야. 어우, 그러니까 막 힘세고 돈 많고 영향력 있으니까, 어우, 막, 여러분, 보통 타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게 괜히 이 친일파 얘기하면 잘못하면 큰일 나겠어요. 뭐더라? 그건 말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정말 큰 사랑이 뭐냐면, 형제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거.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친구의 목숨을 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면 예수께서는 창조주로서 타락한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시는 거.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 사역을 펼치면서 인간들을 친구로 삼으시고 그 사랑 안에 들여보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갑시다. 그분은 이 가지를 너무나 사랑해. 자기의 자연분 자신이 안 먹어. 다 가지를 통해서 보내. 그래서 이 땅에 열매를 맺게 해요. 여러분, 오늘 가지 아무 일도 안 해. 그렇게 분주해. 뭘 하려고 난리야. 율법주의자야? 모르게 상대방 뭘 하는 걸 감시해. 그러지 말고 너나 잘 붙어 있으세요. 너나 잘 붙어 있으세요. 이영애가 영화에서 그러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이게 잘 붙어 있어요. 그냥 그 붙은 데가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그 매일 성경 한 장 이 시간에 이걸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잘 붙어 있는 가지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요, 예수께 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고, 그리고 또한 이 사랑의 나라로, 평화의 나라로, 그리고 또한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